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1장 17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음성으로 18절 읽고 해서 우리 11장 끝까지 3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먹음으로 한 사람은 시장하고 다른 사람은 취해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내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주시기에 그것을 드시고 주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신 내 몸이니 나를 위하여 이것을 나가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높이서 올 때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작하고 집에서 먹을 주니 이것은 너희가 함께 모여 정리를 이루지 않아야 남의 일들은 내가 가서 적절히 되리라. 잠시 말씀 선포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 주시고 저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준비된 마음과 열린 귀로 하나님의 진리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소리내어서 받들어 읽은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원하옵고 그래서 혹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에 지체 안에 있지 않다면 오늘 이 순간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오늘 이 순간 새로운 영적인 각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방금 읽은 요 고린도전서 11장은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내용, 그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주의 만찬이라고 나오는 이 문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구절구절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시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구절구절이 다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내용이. 좀 약간
상당히 어둡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이제 뭐 소망 침례교회 주의 첫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하고 집회를 합니다.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서로 교제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이 집회와 예배와 가장 극단적인 비교를 하자면은 카톨릭 교회의 미사라고 아시죠? 예, 미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뭔가? 외형적으로 우리 이제 좀 우리 교회는 이제 덜 형식적이라서 외형적으로도 차이가 좀 많아 보이지만, 뭐 개신교회라고 생각하자면은 잘 모르는 사람들 볼 때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실제 그랬던 친구들이 있어요. 일요일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가니까 그 예배 대신으로 땜빵으로 이렇게 왜 미사에 가서 왔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형식을 비교해서 차이를 보기에 앞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이 말이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 화채설 들어보셨어요? 뭐 수박 화채 만들어 먹는 거냐? 화채설이라는 게 있는데 단어도 어려워요. transubstantiation 단어도 어려워요. transubstantiation 화채설이란 뭐냐면은 사제가 미사는 예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의 어떤 종교적 의식과 전혀 다릅니다. 미사라는 게 뭐냐면 사제가 그 미사 시간에 빵을 들고 뭐 보셨을 겁니다. 빵을 이렇게 들고 축복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도주 잔을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러면은 카톨릭 교회의 불변의 교리가 뭐냐면은 그 빵은 껍데기는 빵이지만 그 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는 잔에 있는 포도주는 껍데기는 와인이지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실체가 transubstain 실체가 바뀐다. 그래서 화채설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가톨릭 교회의 미사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미사라 하면 그 시간마다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을 찢겨진 몸을 지금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실체가 바뀐 거거든요. 그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또 찢기는 겁니다.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또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미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그 미사 시간마다 다시 찢겨지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시간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마시고 먹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톨릭 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집회 그 예배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인지 상관없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먹는 빵이 껍질은 빵이지만 그 본질은 예수님의 살로 변해. 그 살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야. 그걸 내가 지금 먹어. 여러분이 마시는 잔의 와인이 형식은 와인이지만 예수님의 실제 나를 위해 흘린 피로 진짜 변해. 본질이. 그 빵을 지금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시간이라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엄중하고 진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숨도 크게 쉬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화채설, 그러니까 실제로 사제가 축복할 때 빵이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고 와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고 믿는 그 미사 중심으로 왔던 그 가톨릭 교회의 영향하에 있던 사람들이, 물론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따로 이제 나와서 교회를 차렸는데, 이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개혁교회들도 자기들이 평생 해왔고 세뇌되어 왔던 그
빵과 와인의 그 마력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논쟁들이 빠집니다. 개혁교회가 뭐 영성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은 화채설인데 그건 아니야, 그건 틀렸어 하면서 또 루터교회는 공채설. 변하는 건 아니지만 본질이 거기에 함께 해. 빵 안에 그리스도의 몸도 있고 와인 안에 그리스도의 피도 있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공채설.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겠어?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거야. 그 시간에 이 성만찬, 주의 만찬 때 예수님이 영적으로 임하시는 것 같아. 뭐 임재설, 뭐 성변화설, 상징설, 이런 여러 가지 너절한 신학 논쟁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가톨릭 교회가 뿌려놓은 이 화채설의 그 마성에서 행하지 못한 거예요. 행하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개신교에서 이렇게 소위 성찬식 의식에 참여해 본 적이 있고 어떻게 배웠습니까? 뭔가 뭐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시간과 이 먹고 마시는 것을 해야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뭔가 특별한 은혜를 좀 뭐 받는, 그래도 뭐 그렇다고 뚜렷하게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접하셨죠? 그런 이 카톨릭 화채설의 누룩과 마성에서 나온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빵이고 잔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게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하니까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주님 몸으로 알아듣고, 그래서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하는 거죠. 본질이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 빵을 먹어야, 잔을 마셔야 어떤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현대 개신교회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니에요. 그냥 빵이고 잔입니다. 다시 알아들으셨습니까? 빵이고 잔이에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수단이 이 빵과 잔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시간 여러분 삶 가운데 기억하는 분이 누구냐는 것이. 성경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먹는 빵 조각과 잔이 은혜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많은 개혁교회들조차도 이 카톨릭이 뿌려놓은 이 화채설의 누룩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해요. 이런 거 가지고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만찬이 단 한 번 기록됐고 그 문맥을 전반적으로 읽어도 구절 전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교회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대꾸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대꾸도 하지 마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빵과 잔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자체가 주의 만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빵과 잔에만 집중하는 시각 자체가 카톨릭 누룩입니다. 그 시각 자체가. 먹고 마시는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뭔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빵과 잔에 집중할 것보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부터 쭉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습니까? 뭐 성찬식 하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뭔가 특별한 뭐 영적인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는 건 아닐지라도 뭔가 그래도 마성이 있어요. 솔직히 따져보자고요. 저는 기억나요. 뚜렷이 기억나요.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성찬식에 와인이 남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수도에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땅에 묻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수석 장로님이 묻었어요. 아무나 못 돼요. 교회 사모가 손댔다 그날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거기에 신비적인, 그렇죠?
안수 집사까지 하신 분이 증언하니까 내 말이 증언. 뭔가 거기에 심리적인 그 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빵과 잔에 집중하는 거. 집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빵과 잔에만 집중하는 관점 자체가 이거는 진리를 폭넓게 보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볼 땐 그 자체가 바로 가톨릭이 뿌려놓은 누룩입니다. 한 번 물러나서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 주의 만찬에는 빵과 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11장 17절에 보시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는 이 일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야, 막 만찬을 얘기하면 막 풍성하고 은혜가 오고 막 축복의 언어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족족 구절 부정적입니다. 그렇죠?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함께 모이는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지 못하고 더 나쁜 일이 된다는 것이라. 우리가 왜 모입니까? 주의 첫날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모이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함께 모이는 일이 더 나빴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게 더 훨씬 좋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함께 모이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혼자 있는 게 좋고 뭐 혼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좋은데요. 사탄아 물러가라요. 그런 거 없어요. 함께 모이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교회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는 두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을 생각할 때 빵과 잔을 집중하기에 앞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교회는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이되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그렇죠? 함께 모이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곳에 함께 모일 때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자,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외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 함께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은 교회 아닙니다. 한 장소에 모여야 됩니다. 한 장소에 모이지 않은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주의 만찬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함께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그것이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이 애쓰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이. 함께 모이는 일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일이 될 때 우리가 함께 더 모이려고 애쓰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히브리서 10장 2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해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를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이제 권고하지만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의 예로 말씀을 하자면은 고린도 교회는 함께 모이는데 모이는 게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그렇죠?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로 권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가? 또 엉터리 되는 거죠.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함께 모이는 일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고백이 서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네, 여러분 성경에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신 대로 패하지 마세요. 함께 모이는 일이 우리 신앙의 가치고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홀로 있으려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거절해야 될, 거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를 이루는 일을 이렇게 반대하려는 그런 주장 가르침을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함께 교회가 모였는데 서로 분쟁이 있었습니다. 분쟁. 유명하죠, 고린도 교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서 서로 싸운 거예요. 교회의 분쟁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도가 만나고 모인 게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서로 만나고 모이기에 서로 나뉘고 패거리를 짓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다 문 딱 들어올 때 문 밖에다가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시각으로 그 어떤 틀로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데 2000년 전에 있던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나뉘고 서로 분쟁이 있었고 다퉜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지 않는다면은 다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요, 머리수 많은 게 으뜸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무슨 교회, 많이 모이는 걸 잘하게. 교회가 백화점이에요. 손님만 많으면 으뜸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지 않고 사람만 보고 모이면은 주의 만찬을 날마다 해도 의미 없어서 헛된 일입니다. 헛된 일이에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듯이 그 빵이 예수님 살로 바뀐 걸 먹더라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것은 헛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사람을 구분하고 나뉘고 다투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육신을, 우리 기회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했을 때 왜 이랬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성도님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대개 유형이 나오잖아요. A형, A유형, B유형, C유형. 근데 우리의 육신은 습성적으로 그런 걸 좋아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침례 예를 들면 요새 이제 밖에 가서만, 야외 가서만 하는데 실제로는 그 냇가파, 야외파도 있고 목욕탕파도 있고 그리고 이 침례통파도 있고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받아들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지금은 그냥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종교 배경이 있었든지, 기독교였다, 장로교였다, 나는 감리교였다, 침례교였다, 나는 신학을 했다, 안 했다, 너는 주간신학했냐, 나는 야간신학했다, 나는 통신신학했다, 나는 불교에 있었다, 원불교에 있었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각자의 경험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로, 몸의 지체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쟁이 없고 다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있었던 사람들은
항상 그 생각만 했어. 너는 누구에게 복음 들었어? 넌 바울에게 들었어? 나는 아볼로가 설교할 때 구원받았어. 나는 게바에게 들었어. 맨날 그 소리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때로는 나쁜 의도는 없더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나뉘고 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 있고 그리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그 지체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만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덕을 세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얘기라면은 고린도 교회에 규모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일 때 이제 주의 만찬을 위해 모일 때 사실은 주의 만찬은요 만찬이에요. 저녁 식사하는 겁니다. 그냥 빵만 단순히 카톨릭 미사에서 만들어 놓은 것처럼 빵만 먹고 그냥 잔 와인만 홀짝 마시고 그렇게 끝난 게 아닙니다. 저녁 식사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형식에 주의 만찬의 형식에 지나치게 몰입해서 분석하지 마세요. 저녁 식사를 하고 그 저녁 식사 프로그램 중에 성도들 가운데 프로그램 중에서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바울이 전달하면서 한 빵을 나누고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식과 그 구성 요소에 지나치게 집착해버리면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였는데 우리처럼 각자가 음식을 준비해 온 것 같아요. 이제 각자 가져왔어요. 모였는데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늦게 온 사람이 있고 많이 가져온 사람이 있고 적게 가져온 사람이 있고 좀 못 가져온 사람도 그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함께 모였는데 성경은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 앞에서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절 다시 우리 성도님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는 먹을 때 저마다 자기 만찬을 다른 사람과 먼저 먹죠. 한 사람은 시작하고 다른 사람은 뒤에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도들이 모이는데 성도들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먹은 거예요. 이게 세상에 나가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당연히 그때 그 교회, 고린도 교회 만찬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 오는데 준비 못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바빠서 준비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준비할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굶은 거예요. 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주의 만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있어서 함께 모였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것만 혼자 퍼먹으니 준비해오지 못한 사람, 준비할 형편이 못됐던 사람들은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왔는데 굶은 거예요. 손가락 빨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에 대한 이 문맥을 보면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겁니다. 그 면을 보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아니 밥 먹을 데가 없어서 교회에 모이는 줄 아느냐.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배고프면 집에서 먹으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고 이게 의미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모이냐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뭐라 그럽니까? 34절에 나오잖아요. 끝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밥 먹으러 모이는 거. 줄인 배를 채우러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그런데 그렇게 그게 교회고 그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건데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취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어떤 사람은 굶었어요. 이게 교회냐고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만찬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 주의 만찬을 먹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 만찬 먹으려고 모인다는 거죠.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 자체도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에는 그리스도의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빵과 잔에만 집중하면은 그게 카톨릭 미사가 뿌려놓은 누룩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형식을 논쟁하고 이래라 저래라 뭐 어쩐다 저쩐다 그러고 앉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6절 17절에서 읽은 거 정말 중요한 단어는 뭡니까?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한다는 이 커뮤니언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함께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성도들에게 함께 참여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이에요. 17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다. 여러분 한 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한 몸이라는 걸 모르고 한 몸이라는 거나 상관없어 하면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걸렁걸렁 건성건성 한 몸이고 그리스도와 한 빵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다른 성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거 그냥 무시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 성경 보니까 병들고 약해지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형식은 그리스도의 교회고 형식은 뭐 주님의 만찬이라 하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샘플로 약하게 되고 병든 사람이 생기고 잠자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많아도 한 빵입니다. 한 몸입니다.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하고 또 서로 다른 성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그게 커뮤니언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 안에서 일치하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게 되면 가시적 기준으로 눈에 띄는 거로만 판단하게 되면 다투고 나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도시락 싸온 거, 자기가 먹고 제 자식들 배불리 먹이는 거, 밖에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준비 못한 사람도 있고 준비해올 만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저 제 배만 불린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책망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데가 없어서 여기만 먹고 마시는 줄 아느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게 크게 교회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냐 너희들이 22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짐이 없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중에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는요 세속적 기준으로 무엇이 있고 없고 무엇인가를 갖지 못한 성도가 민망하거나 부끄럽게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차이와 차별을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오류를 범한 거예요. 지금. 다양함과 교회 밖에 있는 차별과 차이를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올 때 그 문 밖에다가 잠시 거기다 던져 놓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를 만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만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 성도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같은 직장에 여기 같은 직장에 근무하실 수도 있어요. 같은 직장에 나는 사장, 너는 부장, 쟤는 대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만났을 때는 부장
사장, 부장, 대리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만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억신 여기고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제가 볼 때는 확실해요. 만찬 시간인데 다 각자가 뭐 그때 짜장면 배달 없었을 거 아닙니까? 통닭 배달로 각자가 가져왔는데 가져오지 못한 사람, 그걸 장만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교회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야? 그날 고린도 교회 굶은 거예요. 이게 교회냐고요? 간판만 교회라고 교회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가 아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이시라. 이 영적인 진리를 실현하라고 지역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제 입장만 생각하고 제 배만 생각하고 제 먹을 것만 생각한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사도 바울의 엄중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시기 전에 먼저 자기를 살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살피라는 건 자기를 조사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이거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습성적으로 남을 조사하는 데 익숙하지 자기를 조사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자기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일이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고 조사해서 조사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심판하라는 겁니다. 판단을 스스로 31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스스로 판단하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를 조사하고 스스로를 살펴서 심판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정말 은밀한 가운데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스스로를 재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스스로를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재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죠. 왜? 그래야 남에게서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남에게서. 어떤 잘못을 스스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이실직고하고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해서 정말 그런 문제가 없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되고 그래야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를 판단하고 살펴야 되는데 보세요. 29절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그 예를 들면서 29절이 참 중요합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십니다. 빵과 잔이 핵심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주의 몸, 한 빵이고 한 몸이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의 몸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함께 한다는 거, 참여한다는 거, 커뮤니언이에요. 커뮤니언. 고린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잘못은 먹고 마시는 일이 핵심인 줄 알았던 거지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 함께 참여하는 거고 다른 성도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 말이 맞죠.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고 함께 모일 때 어떻게 돼요? 서로 기다리라. 이 문맥으로 보자면은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가져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거라 그래. 자기만 배불리 먹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요. 이제까지 참 감사하죠. 뭐 그냥 우리 실례를 들자면은
많이 모여도 밥이 안 모자라고, 물론 햇반으로 좀 때우긴 하지만 적게 모여도 밥이 남지 않고 풍성히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제들이 먼저 먹으면 맛있는 반찬이 다 없어질까 싶으니까 순서를 바꾼 거 아닙니까? 노약자, 아이들하고 여성들하고 노인들이 먼저 먹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먼저 먹어도 배불리 먹고 늦게 먹어도 배불리 먹고, 교회가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예배 의식만 우리의 예배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끝나고 악수하고 눈을 쳐다보고 체온을 느끼고 음식을 나누는 것까지 우리의 다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오늘 본문을 적용하자면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함께 먹으려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레스토랑이 아니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먹으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의 모습과 교회의 지체들의 그러한 모습들이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셨습니까? 예. 그 속에서 빵과 잔을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감사드리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빵을 먹는 게 본질이 아니라 그 행위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건 그냥 빵이에요.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살은 지금 그 빵을 짚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몸은. 그러니까 은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뭐 화채설이니 공채설이니 뭐 임재설이니 다 쓸데없는 소리들이고요.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여러분이 주님을 기억하고 교회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까먹더라도 하나를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교회는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십자가의 그 희생을 기억해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빵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다. 언제까지 기억합니까?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라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라. 유대인들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요 뭘 막 봐야 돼요. 막 기적 같은 걸 요구해요. 특별한 것들을 원해요. 또 그리스 사람들,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해요. 철학을 좋아하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그냥 빵을 먹는 행위가 본질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하되 함께 모여서 기억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해야 될 일, 그 일이라는 거예요.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운 새 상속 언약, 뉴 테스타먼트.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그 희생,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면서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신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구약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 그 피를 뿌려 죄의 용서받던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받는 신약, 뉴 테스타먼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잔이죠. 2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뉴 테스타먼트예요.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뉴 테스타먼트 신약 시대에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있다는 것. 짐승의 피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종교 행위로 엄숙한 의식이 뒤따라야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어떤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것이요. 그 일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 책짓질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숨을 거두신 뒤에 한 병사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어요. 그 피가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군사도 잘 몰랐을 거예요. 바로 그 피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의 엄청난 죄악마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피였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과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뉴 테스타먼트 신약 시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아시겠죠? 누가 참여하는가? 주의 만찬. 첫째, 원하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빵을 먹을 수가 있고 잔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지체로 참여한 사람이라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한 빵에 내가 참여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빵 쪼가리 하나 먹고 그냥 포도즙 마시는 거 이외엔 별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헌물이 되셨고 희생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참으로 이러한 모든 의식과 순서와 절차와 이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먼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이 일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가룟 유다가 있지요. 배신자. 그는 제자였고 사도였고 재무 담당자였고 마귀를 내쫓는 능력자였지만 그는 가짜였고 배신자였습니다.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는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배반자와 사랑받는 제자는 한 팀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극심한 타락은 환경이 좋을 때 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을 살피고 조사하기에 앞서 나 자신을 살피고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신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확신이 덜하다면 이 순간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믿음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온갖 종교적 행위와 아니면은 구약의 율법에 있는 대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려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나를 위해서 헌물이 되시고 희생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 믿음은 선택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한 장소에 모여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 빵을 떼고 함께 모여 잔을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신약 시대에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게 될 빵은요, 그냥 빵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서 기억해 달라고 하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잔은 그냥 포도즙이에요. 그러나 그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뉴 테스타먼트 신약 시대에 있다는 것들을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화채설로 정말 지옥의 교리로 빵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라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 마성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떨쳐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단순하고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빵을 떼고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희생되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 보배로운 피가 흘려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얻었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또 주님은 이 일을 행함으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의 그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의 희생을 선포하고 선언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정말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일에 참여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복 주시고 정말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고 한 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성도라는 걸 기억하고 혹 오기 전까지 확신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고 의지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거한다는 성경 기록을 이 시간 믿고 선택하는 그런 복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